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고 물으면 항상 손꼽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바로 이런 말씀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어때요? 이런 말씀들은 그냥 듣기만 해도 뭔가 편안해지고 좀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마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수시로 느끼게 되는데요. 그 최근 보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그 근로자 평균 노동 시간이 OECD 36개국 중에 33위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소수의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희한하게 GDP 대비 가계 부채율, 그러니까 빚은 이 가정마다 얼마나 많은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1위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자, 일은 일대로 하고 뭐는 멋대로 많다고요? 예. 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데 빚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 어디에도 머리 둘 곳 없고 하루하루 고단하게 살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안식과 휴식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 안식과 휴식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전혀 의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안식을 하고 휴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질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냉정하게 말해 우리의 살림살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져야 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다못해 비행기 표도요, 뭐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더 이상 우리가 빚에 시달리지 않아야 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 우리들은 휴식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울 때에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질 때에 이전보다 훨씬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바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전후 문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12장 1절부터 8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밀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 먹자 제사장들이 그것을 꼬투리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안식일에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 수 있냐면서 이 제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또한 12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자 이번에도 그들은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안식일에는 의사든 뭐든 쉬어야 하는데 예수는 보란 듯이 병자를 고쳐주었으니 이게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는 신성모독한 사람이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보았을 때 안식일의 주인되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요, 이 안식일이 좀 안식일다울 것 같아요? 아니면 안식일이 참 복잡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좀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안식일은 무엇을 누리기 위한 날이에요? 쉬는 날이고 안식을 누려야 되는 날인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고자 하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크로즈업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 날 백성들을 살리는 예수께서는 도리어 이것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장 15절부터 21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을 향해 죽일 듯이 덤벼드는 사람들을 피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예언했다. 자, 그런데 그는 어찌나 겸손하고 온유하신지 누군가와 다투거나 좀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으신다. 자,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전하는 새 율법을 좀처럼 알아듣지 못하고 도리어 이방인들만이 메시아를 따르게 될 것이다. 즉, 지금 우리 주님께서 받는 핍박은 진즉부터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으로서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과정에서 주님께서 전하시게 될 새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예, 이게 새 율법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몹시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알았는데요. 자, 제가 번번이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 신은 인간보다 훨씬 더 초월한 존재로서 몹시로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사고관에 의하면 신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우리 인간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고요. 또한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가차없이 심판하는 존재였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께서는 본문을 통해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찌나 자비로우고 사랑이 많으신지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쉽사리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른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일평생 동안 바로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이 더 이상 좋은 것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찌나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가 죽도록 일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데요. 자, 바로 이 날을 통해 소와 나귀가 쉰다고 하고요. 심지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눈앞에 놓인 율법들을 그저 기계적으로 순종을 하다 보니 애초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요.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이 안식은커녕 더욱 피곤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의 삶은 신앙이란 이름으로 훨씬 더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00년대에 출간한 책 중에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 이 책은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에세이입니다. 자, 이분은 몽고라는 나라로 이 사역을 나가게 되었지만 모든 사역은 순조롭지 않았고 바로 그곳에서 철저히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선교사님은 바로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실패 원인을 아주 솔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좀 떠올려 보니까요. 자, 이분이 실패 원인으로 꼽는 것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분의 내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자부심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놀랍게도 이분은요, 이 학벌이 얼마나 좋은지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유명한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수재 중의 수재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늘상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너 머리가 어떻다고요? 똑똑하다, 공부를 잘한다, 지성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 현장에서 일단 바로 이러한 자부심부터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선교사님은 바로 이러한 명령에 철저히 순종할 때에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요, 사람의 학벌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꼭 붙들고 있지만, 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람은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을 나온 것을 크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안 생각한다? 안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신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선교사님은 그 평생 동안 학자로 살면서 다른 전문가들 앞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선보일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바로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약점은 최대한 가리고 장점은 부각시키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래야만 주변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선교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철저히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데요. 선교사님이 바로 이러한 명령에 순종할 때에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요,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취를 이룰 때에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분께서는 우리가 못나고 부족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경홀히 여기고 일평생 쓸데없는 것에 매여서 내려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깊은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때 번아웃이란 태워버리다, 소진되다 라는 뜻으로서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의욕을 상실한 채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에 몰두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던 사람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축 처지고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번아웃은 일종의 과로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즉, 누군가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한다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다 보니 번아웃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전문가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번아웃의 원인을 과로에서 찾지 않고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서 찾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지나치게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때에 번아웃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중에 저도 역시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당시에 저는 그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이면 적어도 5번 이상 예배를 드리지만,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인생이 좀 풍요로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지금 나의 삶이 더욱 버겁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전도사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당분간 좀 다 내려놓고 쉬고 싶습니다.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특히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자, 어쩌다 바로 이 말씀이 잘 전해져서 성도님들이 웃음도 빵빵 터지고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 같으면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 행복하지만, 어쩌다 이 말씀이 잘 전해지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전하면서도 이미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찌나 속상한지 손살같이 집에 들어가서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땅속 지하실까지 혼자서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러면서 자책하고 괴로워했어요. 자, 그래서 하루는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진심으로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누구보다 행복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자, 복음을 말하는 제가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모습으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배도 고프고 또 이것저것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시 밥을 먹고 좀 쉬면서 한 그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켰는데요. 자, 그 프로그램은 우연히 아이돌 가수들의 그 고된 일상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 여러분, 그 아이돌 가수들도 참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 10대 초반에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서 한 10년씩 훈련받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들끼리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정말 천신만고 끝에 데뷔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데뷔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조그만 것 같아도 그 아이돌이 얼마나 많은지 한 해 평균 100개 이상의 그 아이돌 그룹이 쏟아지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얼굴을 알리지 못하고 소리 소문 없이 잊혀지기 마련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줄곧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리는데요. 자, 외모는 막 멀끔하게 잘생겼어요. 이쁩니다.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그냥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지. 일단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없으니 불안하고요. 설령 지금 충분히 성공한 것 같아도 다음에는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없으니 불안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진짜 고통스러운 거 뭐냐면, 누구와 보더라도 정상에 있던 사람이 영원히 그 정상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정상에서 조금씩 내려오면서 인기가 식어져 가는 것을 느낄 때에 정말로 견딜 수 없는 허무함과 괴로움이 몰려오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니까 저기 나오는 아이돌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제 얘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딱 아이돌의 마인드로 강대상에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매번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니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충족이 되면 잠시 잠깐 기쁨을 누리다가 허망해지기 마련이고요.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그냥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 자신의 마인드를 그때부터 바꾸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곤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사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어찌나 풍요로운지 우리가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다. 출세하지 않아도 괜찮다.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고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다. 보는 시험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아도 괜찮다. 장학금을 타지 않아도 괜찮다. 설교 시간에 히트를 치지 않아도 괜찮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른 척 외면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 하실 것이고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은 바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 주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바로 이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와서 배우라고 하시죠. 그리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나아가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한다는 것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당시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조문에는 그 누구보다 전문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더욱 아프고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풀어내 주셨는데요. 이른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하시고요. 목자가 길을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면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돌아올지라도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강하게 드러내 보이시는데요.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바로 이 사랑을 충분히 배워나갈 때에 진정한 의미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자, 아마도 오늘 이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네가 설령 못나고 부족해도 상관없다. 네가 이 땅에서 가장 못나고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진정한 휴식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것을 이뤄도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꼬여지기 마련인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참 별거 아니고 쓸데없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거나 상하게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투자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투자하거든요. 내 자녀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투자하고요. 내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한다면서 투자하고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투자에는 반드시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설령 충분히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실패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지금껏 내가 심어왔던 것이 사랑이 아니라 투자였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셔서도 자꾸 투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여러분들과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투자가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